2015년 8월 9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아멘. 항상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도 13절에서 15절이 묵상하기 전에는 그냥 지나갔으면 하는 본문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영생을 위하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리까 하는 그 청년의 그 말씀보다 이 13절로 15절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더 은혜가 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때에 원어에는 그때 토테라는 단어를 써서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19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봐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19장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19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은 18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아니라 먼저는 제자들이지만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셨으니까 그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자로 세워주셨습니까?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3절 이하에 그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예수님께 그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하는 그 바리새인의 시험을 통하여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의 삶, 그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는 그 삶이 먼저 하나님께서 짝주어 주신 그 한 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형제를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 같이 우리도 내게 죄를 범하는 그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의 삶이 왜 먼저 하나님께서 짝주어 주신 그 한 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나를 가장 잘 아는 그 아내와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서 어떻게 형제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봤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그럼 기쁘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져서 기쁜 거, 그걸 누가 제일 먼저 압니까? 기쁜 삶이 나의 생활로 드러나잖아요. 그럼 누가 제일 먼저 압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가장 먼저 아는 것이. 왜요? 한 몸이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의 삶이 이루어지는 1차적인 장소가 어디입니까? 한 몸이에요. 한 몸.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남자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이 될지어다. 그래서 왜
남녀를 한 몸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또한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게 하심이지요. 그런데 하나 더 들어가 보면요, 그 한 몸이 말씀 받은 우리의 훈련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내 아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염려도 가득하고 세상 복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아내가 예수 믿고 나서는요, 이 세상 염려도 없어지고 죄의 유혹도 없어지고 이제 세상에 속한 거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지요. 그걸 누가 가장 먼저 압니까? 가장 먼저 누가 느끼나요? 한 몸 된 남편이 가장 먼저 아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먼저는 하나님이 알고 내 자신이 알지만 누가 가장 먼저 그걸 느낍니까? 한 몸 된 아내와 남편이 가장 먼저 알아요, 그것을.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을 보시면 (3장 1절) 이하에 여기는 한 몸인데 아내는 믿는데 남편은 믿지 않는, 도에 복종치 않는 자지요. 3장 1절에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그러면 그 아내가 예수가 믿어지기 전에는 남편과 똑같이 두려움도 없고, 그렇죠? 정결함도 없는 자로 살았는데 예수가 믿어지니까 그 아내의 삶이 바뀐 것이죠. 바뀌었지요. 두려워하며 정결한 자로 그 행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압니까? 남편이 아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을 받고 변한 거 누가 제일 먼저 압니까? 한 몸 된 남편과 아내가 가장 먼저 아는 것이죠. 그러면 이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의 삶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가장 먼저 아는 자가 누구입니까? 남편이지요. 아내입니다. 그래서 그 한 몸을 통해서 탕감받은 자의 삶이 그 아내의 허물이나 남편의 허물과 죄를 중심으로 용서하는 것에서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남편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다른 형제를 사랑한다는 건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과 같냐면 형제를 미워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똑같이 보이는 아내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서, 다른 말로 하면 미워하는 거죠. 미워하면서 어떻게 다른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감받은 자의 삶이 가장 먼저 한 몸 되게 하신 그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서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못 살지요. 그렇죠?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원망, 불평 가장 많이 합니까?
남편이 남편. 여러분이 살면서 무엇 때문에 원망, 불평 가장 많이 합니까? 남편이 남편. 내가 왜 저런 남편 만나가지고. 네? 내가 왜 저런 아내 만나가지고. 네? 28장의 말씀은 우리를 이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 자라게 하셔서 그 탕감받은 자의 삶이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 같이 나도 불쌍히 여기는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해 주는 그 삶이 한 몸에서 부부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한 몸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요. 에베소 5장을 보시면 28절 이하에 22절에서 27절까지는 아내들에게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셨고 28절 이하에는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럼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이죠. 네? 근데 우리는 남편이 잘할 때만, 그렇죠? 잘못하면요,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 몸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부부가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이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한 몸이니까 누구 사랑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여기 잘 보셔야 되는데 남편과 아내로 말씀하다가 30절에 여기서는 남편과 아내를 말합니까? 우리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31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이 말을 하였노라 말씀하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에 대해 삶을 말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내가 이 말을 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 비밀이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한 몸 되게 하신 아내를 중심으로 용서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형제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탕감받은 자의 삶이 한 몸 되게 하신 아내를 중심으로 용서하는 삶이 이루어질 때 이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이루는 그 형제들, 지체들도 중심으로 용서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에서는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절에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말씀하죠. 거기서 11장의 그 문맥에서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 하셨습니까? 모든 병과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권능이죠. 권능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권능을 주님만 행사하십니까? 제자들에게도 그 권능을 주십니까?
제자들에게도 그 권능을 주시죠. 그래서 그럼 제자들이 그 권능을 가졌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곳에 주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 제자들을 보내실 때 권능을 주어서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뭐 하라고요? 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럼 제자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권능을 주셨으니까. 네.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영접하는 게 되는 것입니까? 주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주를 영접하는 자는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니까 귀신이 나가고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이 고침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서는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교회지요. 그 교회에 뭐가 나타납니까? 주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면요,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는 그것이 드러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죠. 그러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잖아요. 그렇죠? 그 몸의 지체인데, 그렇죠? 부부가 한 몸이잖아요. 그럼 그 몸이 또 어디의 지체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니까. 그렇죠? 그 지체 안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중에 하나인 한 몸, 부부된 한 몸에서 그리스도의 권능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모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권능, 곧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는 그 삶이 어디에서 드러나야 됩니까? 주의 몸된 지체 중에 하나인 그리스도의 몸. 그 몸에서 가장 작은 그 한 몸에서, 하나님께서 부부되게 하신 한 몸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그 몸들이 한 몸 되게 하신 그 지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밀이에요. 그럼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래서 그 몸들이 연합해서 뭐가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작은 그 한 몸에서 주님의 권능이 이루어져야 그 몸들이, 여러 지체들이 모였을 때 그 안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주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것이죠. 형제를 용서하는 그 삶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이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받지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최일선이 어디입니까? 부부관계에서 이루어져요. 부부관계에서. 그래서 부부관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그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가장 잘 연단할 수 있는 도구로 또한 붙여주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어디에서 드러나야 됩니까? 한 몸에서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확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사랑의 확증을 받은 1만 달란트 받은 자인 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확증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체된 한 부부된 몸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니까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그 서로의 첫 번째 당사자가 누굽니까? 아내고 남편이에요. 그래서 탕감받은 자의 삶이 드러나는 그 한 몸이 그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예요. 내가 일만 날라도 탕감받았다는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내를 용서하는 거예요, 중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것 같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아내와 남편의 허물과 잘못, 죄를 대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가 없는 사람처럼 도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이, 남편이 잘못한 거를 하나하나 꼬집잖아요. 세잖아요, 숫자로. 그러다가 몇 번은 참다가 폭발하지요. 그리고 내가 또 남편이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하는데 그 다음에 가서 또 싸울 때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난번에 당신 이것도 용서하고 이것도 용서했는데 또 이럴 수가 있냐 그러잖아요. 그건 참은 거예요. 베드로처럼 내가 몇 번이나 형제를 용서하여 주리까 참는 거예요. 중심으로 용서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의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도말하듯이 우리도 도말해 주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근데 그게 잘 안 되지요. 그럼 잘 안 돼요. 멀리 있는 권사님 사랑하는 건 잘 되는데 가까이 있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라고 하는데, 우리가 교회인데 가장 작은 교회의 단위가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6월절 먹을 때, 그렇죠? 6월절 먹을 때 어떻게 먹게 하셨습니까? 그 가족대로 잡아서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에 피를 어디에 바릅니까? 그 6월절을 먹는 사람들이 사는 집의 좌우 설조와 임방에 바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아내를 먼저 불러 믿게 하신 하나님 왜 하셨습니까? 남편도 그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보면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한 몸이 될 때, 경건한 한 몸이 될 때 경건한 자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6월절 먹을 때 그 집안 식구가 함께 먹게 하셨죠. 함께 먹게 하신 거예요. 근데 신약 때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6월절 먼저 먹는 자들이 있죠. 우리 집안 식구가 예수가 다 똑같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 먼저 믿은 사람도 있고 늦게 믿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먼저 6월절을 먹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를 바르는 거예요.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바르는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남편이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믿게 했어요. 그럼 내가 6월절을 먹으면 피를 어디다 발라야 됩니까? 임방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하는 것이죠. 그럼 피를 바르는 삶이 무엇입니까? 안 믿는 남편을 원망하고 예수도 안 믿고 왜 저렇게 사는지 몰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6월절을 먹여주시기 전에, 예수가 믿어지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근데 그게 그게 죄인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난하고 멸시하고 희롱하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예수님만 그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유월절을 먹었으면 피를 바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저렇게 사는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상하게 된 게 안 믿는 남편을 다 마귀 새끼라고, 안 믿는 아내를 다 마귀고 사단의 종노릇하는 자. 그럼 여러분도 안 믿을 때 마귀 새끼였습니까? 아니죠. 애굽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살았잖아요. 애굽에 있는 내 아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아직 알지 못하여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그 남편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알지 못하여 그렇게 하는 것을 용서하여 달라고. 그게 피를 바르는 삶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제 같이 믿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를 뿌려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남편의 발을 씻는 거예요. 아내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죠. 만약에 두 부부가 함께 믿으면요, 함께 씻는 거예요. 함께 씻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될 때, 그 지체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룰 때,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됩니까? 서로 발을 씻어주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그것을 바리새인의 시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결혼의 참된 의미를 보여주시고, 그렇죠? 그 일만단한테 탕감받은 자의 그 삶이 그 한 몸에서, 부부된 한 몸에서 드러나야 될 것을 말씀하실 그때에 오늘 본문 13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굳이거들. 13절에 보시면 누구 나옵니까? 아이들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제자들이 나오고 또요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럼 먼저 그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을 먼저 봐야 되는데 왜 데리고 나왔습니까? 왜 데리고 나왔죠? 안수하고 기도하여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에게. 여기 안수는 손을 얹는 거예요. 머리에 손을 얹는 거예요. 손을 얹고 기도하여 주심을 바라고 나왔죠. 그러면 그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 왜 데리고 나왔습니까? 믿지도 않는데 데리고 나온 것입니까? 믿었으니까 데리고 나온 것입니까? 믿었으니까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19장 1절 2절에 나오는 큰 무리지요.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의 지경에 이르니 큰 무리가 쫓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죠. 나음을 받은 자들이죠. 그렇죠? 네? 병 나음을 받았지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병이 나았다는 것은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시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신 거지요. 그러면 그들은 병을 낳은 큰 무리는 뭐를 받은 자들입니까? 말씀. 그 말씀이 믿어진 것이죠. 네?
그래서 항상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병에서 놓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큰 무리, 병나음을 받은 큰 무리는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럼 그게 이루어진 자들이죠. 이루어진 자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 병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죄에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 나으라 하지 아니하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인자의 권세, 죄사함의 권세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은 병 나음 경험을 한 거잖아요. 주께서 자기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친히 짊어지신 것을 아신 거예요. 그럼 그때만 짊어지셨습니까? 내가 죄를 범할 때마다, 병에 떨어질 때마다, 내가 연약할 때마다 나의 모든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는 주님이 함께하는 자들입니까? 함께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어린아이들을 봐야죠. 그들이 누굴 데려옵니까?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는데, 그렇죠? 그럼 자기들이 말씀으로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침받았으면, 병을 고침받았으면 그 아이들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을 받는 자로 세워주기 위해서 나와야 될까요? 말씀을 받는 자로 세워줘야 될 건데, 여기서는 어린아이들은 말씀을 받는 자들입니까? 못 받는 자들입니까? 못 받으니까 뭘 위해 나옵니까? 손을 얹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어린아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지금 마태복음에서 쭉 나오는 어린아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마태복음 14장부터 나오지요?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가 나오잖아요. 20절 이하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누구를 제외합니까?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네. 그럼 어린아이들은 누구입니까? 오병을 먹었는데 숫자에 채웁니까? 안 채웁니까? 안 채워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네? 그럼 나머지 5병을 먹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5병 왜 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게 5병이에요. 네? 그러면 이 어린아이들,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숫자로 치지 않잖아요. 그들은 먹긴 먹었지요. 근데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깨닫지 못해요. 예? 말씀을 깨달았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 건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8장 5절에 나오잖아요. 이 절 이하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다 같은 단어예요. 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이다. 그럼 어린아이들은 특징이 뭡니까? 아직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뭐를 알고 있습니까? 낮아진 자잖아요. 낮아진 자. 네. 어린아이가 어떤 자입니까? 낮아진 자예요. 낮아진 자. 우리가 어린아이 태어나잖아요. 1살, 2살, 3살 자기가 알아서 다 할 때까지 할 줄 아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누가 해줘야 됩니까? 부모가 해줘야 돼요. 어른들이 다 해줘야 되지요. 안 그러면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아이는 자기가 어떤 자인 줄 알아요. 예? 다 부모가 해줘야 자기가 사는 걸 알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어린아이는, 예? 마태복음 18장의 어린아이가 누굽니까? 소자예요, 소자. 어린아이. 그래서 제자들을 뭐하러 보냈습니까? 내 이름으로 낮아지게 하시고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 18장 12절 이하에는 그 어린아이가 누굽니까? 길을 잃어버린 양으로 나오지요. 예? 그 14절에 이와 같이 이 소자 중 어린아이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래서 15절 이하에 형제에게 죄를 범하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그게 죄인 줄 압니까? 모릅니까? 그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게 잘못인 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알았으면 안 하죠. 이게 만약에 형제에게 죄를 범하는 거라고 알면 안 해요.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죄를 지면서도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에는 육적인 면의 어린아이와 영적인 의미의 어린아이가 다 내포되어 있어요. 같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데 제자들이 꾸짖잖아요. 왜 꾸짖습니까? 첫 번째, 육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죽게 나오는데 제자들이 꾸짖잖아요. 그게 뭘 말씀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린아이, 지금 저희 조카가 준성이가 있는데 제 예배당 왜 데려옵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왜 합니까? 유치원 애들 다니는 애들 주일학교 유아부 하고 초등학교 한 1, 2학년도 하잖아요. 왜 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쟤가 뭘 알겠나?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 뭘 압니까? 쟤들이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는데 뭘 알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죠. 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12살 때, 거의 12살 때 부모님을 따라 올라갔다가 명절에 올라갔다가 가지 않고 부모가 다시 와보니까 부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였나이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한 12살쯤 돼야 그래도 뭐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고백하는 12살 정도 돼야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고 그래야 됩니까? 12살 되기 전까지 부모가 예수를 데리고 안식일에도 안 가고 회당에 안 가고 명절에 성전에 안 올라갔습니까? 올라갔지요. 부모를 따라 안식일마다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그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어린아이들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애가 뭘 알겠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뭘 하나님 말씀 어떻게 이해하겠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럼 어른들은 잘 이해합니까? 잘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해하고 따져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영의 양식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꼭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을 막 설명해가지고 논리적으로 막 설명하고 뭐 해가지고 믿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그 논리적 생각이나 사고가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걔네들은 하나님 말씀 줘봤자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착각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이해력도 빠르고 많이 배운 사람들은 더 많이 빨리 믿어야 되고 더 잘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의 학문처럼 상식이나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때에는 교회 다녀요. 예수도 믿어요. 물세례 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도 알아요. 근데요, 한 말씀 한 말씀 깨달아지는 게 없어요. 깨달아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짜리를 대학교 수업에 딱 갖다 놔보세요. 한국말 말해요. 교수가 말하는데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우리 교회에도 제가 청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지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저는. 예?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없으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또 교회가 또 저희 말씀 시간도 길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근데 알아요. 하나님 있다는 거 알아요. 예수도 믿어요. 근데 말씀이 깨달아지는 건 아직 없어요. 예? 그래도 예수님이 기도해 주는 걸 얻기 위해서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왜 제자들이 책망합니까? 꾸짖습니까? 저 어린 게 저게 뭐나 알려? 예? 우리가 생각할 때 말씀 시간에 맨날 잠만 자고 하면 그게 뭔 생활하겠어? 이 생각하지 마세요. 다 깨닫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면 왜 손을 얹습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얹잖아요. 왜 손을 얹습니까? 들을 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이 어린아이 것이 되는 거죠. 다 어린아이가 그러면 다 천국이 어린아이 것입니까? 사람들이 데려오잖아요. 주의 안수하고 기도하여 주시면 바라고 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말씀하시고 뭐 해주십니까? 손을 얹어주시잖아요. 사람이 말 잘해서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손을 얹어주셔야 돼요. 그럼 그때부터는 깨달아져요. 네? 또한 두 번째, 이제 신령한 의미는 제자들이 왜 그 어린아이를 데려온 사람들을 꾸짖습니까? 여기서 꾸짖을 때는 어린아이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데려온 그 사람들을 꾸짖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 왜 따릅니까? 자기에게 안수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기 위해 그거 얻기 위해서 그거 기도해 주시고 안수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그거 때문에 쫓습니까? 아니면 온전케 하시는 한 말씀 한 말씀 받기 위해서 따르는 자들입니까? 받기 위해서 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 받는 것도 시간이 모자란데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는 자들 데려와서 안수하고 기도하는 걸 앞세워놓으니까 자기들 마음에 맞지 않는 거죠.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헤아리잖아요. 믿음이 없는 어린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헤아리잖아요. 오늘 19장 14절을 보시면 더 정확히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용납하라.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허락의 의미가 있는 내어버려 두는 것인데
옮기면 제가 우리말로 적절하게 번역하면 있는 그대로 받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여기서 말하는 용납은 우리가 골로새서 3장에 말씀하시는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는 그 용납을 그거하고 달라요. 그러면 용납하라 말씀하시는데 그럼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그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용납이란 말을 썼을까요? 제자들을 잘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을 꾸짖는 제자들을 책망하거나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네? 우리가 보면 그게 잘못된 일이면 너희 그러면 안 돼. 책망해야 될 것 같은데 책망이 없어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해라. 너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네? 그럼 용납하는 게 무엇인가? 자, 우리가 여러분 지금 우리 권사님들이 손자 손녀를 많이 키우시는데 어린아이들이잖아요.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잘못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고 걔를 잘못했다고 막 때립니까? 한 2살, 3살 된 애들을 막 때리나요? 아기 때 지금 한 살 미만이에요. 하는 일이 뭐입니까? 먹고 싸고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 혼자 그 대소변을 못 가린다고 부모가 막 때리나요? 안 때리잖아요. 왜요? 아직 어리니까. 몰라서 그런 거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용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깨달아졌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잘못한다고 부모가 그걸 야단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한 건데, 알지 못해서 어려서 그런 건데, 아직 미약해서 그런 건데. 네. 욕심의 어린아이가 자기의 앞가림을 하지 못하는 것을 부모가 사랑으로 용납하듯이 믿음이 어린 그 소자와 같은 자, 그래서 형제에게 죄를 범해놓고서도 자기가 뭔 짓을 했는지 모르는 거죠. 그 소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잘 구별해서 보시면 출애굽 후에 14장부터 18장까지의 역사가 뭡니까? 19장에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 시내산에 도착하니까 그때 이제 뭘 주십니까? 율법, 말씀을 처음 주세요. 그러면 애굽에서 유월절 먹고 홍해, 물세례 건넜죠. 물세례 받고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합니까? 원망해요. 예? 왜 네가 우리를 애굽에서 내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홍해를 놓고 원망하고요. 홍해 건널 때는 막 하나님 살아계시다 찬양하다가요. 물이 없으니까 사흘 길 가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랍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잖아요. 네가 왜 물도 없는 이곳에 내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려느냐. 또 가다가요. 먹을 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또 뭐 합니까? 원망해요. 근데 그 원망할 때는 죽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 (10장 5절에)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하였다. 그 멸망하는 자들에 대해서 쭉 말씀해 놓고 9절에 10절에 보시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뭐 하다가 멸망당합니까? 원망하다가.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말씀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잘 보셔야 돼요. 그 원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멸망시키셨잖아요. 그런데 시내산 오기까지, 애굽에서 시내산 오기까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은 멸망 안 당해요. 보시면 거기서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말씀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막을 이루어 주시고 제사를 주시고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말씀을 받고 나서는요, 그 다음엔 원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엔 죽어요.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기 전까지는 원망 불평해도 안 죽어요, 하나님이. 왜? 말씀이 못 깨달아져서 그렇게 하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받은 후에 광야에서 멸망하는 자들을 히브리서 4장 2절 이하에서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그럼 분명히 들었지요?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에 화합지 못하는 자들은 다 죽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아직 들은 바 말씀이 없어요. 깨달아진 게 없단 말이죠. 물세례 안 받은 건 아니에요. 물세례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가끔씩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자기가 어려울 때만 나와요. 네? 그래서 큰 병에 걸려서 한번 나왔다가 고침 받았어요. 네? 그리고 또 하우스를 하니까 바쁘잖아요. 돈 벌려고. 또 나가서 예배당도 안 오고 막 하다가 또 병이 걸리면 또 와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도 예수가 처음 믿어질 때 병들거나 아니면 사업에 실패하거나 그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 그 고통으로 인해서 예수 믿으러 나온 자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나온 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뭔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단지 바라는 것은 왜 나왔습니까? 자기를 그 고통에서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온 것이죠. 그걸 바라는 것이죠. 그걸 해결해 주실 걸 믿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이런 자들이 나올 때 먼저 믿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책망해야 되나요?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부를 때 말씀이 없어요. 이적이 순이적. 애굽 땅에서는 순이적과 기사,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막 드러내줘요. 홍해에서도 이적이에요. 네? 어디서 말씀이 처음 나옵니까? 시내산에서. 그 말씀이 있을 때부터 그 다음에 뭐가 시작됩니까? 제사가 시작돼, 예배가. 그 전에 예배가 뭔지 몰라요. 제사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도 나와요. 그럼 말씀 안에서 먼저 듣는 자들이 꾸짖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네? 받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처음에는 육신의 어려움을 해서 나왔지만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어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드러내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말씀 하나도 없이 그냥 이적을 통해서만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적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나를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문제는 이제 한국 교회가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나온 자들. 근데 문제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어려움, 그 육신의 평안 주시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평안. 그래서 예수 믿으러 왜 나왔습니까? 육신의 평안 받으러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만 머물러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평안 걷어갈 때도 있어요. 그럼 뭐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해요. 예? 하나님이 육신의 거 주세요. 주실 때도, 온전케 하시고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것을 치실 때도 있어요. 예? 치실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오는 것을 용납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잘 보셔야 되는데 이 마태복음만 보면 그럼 천국이 다 어린아이 것입니까? 누가복음을 같이 봐야 되는데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8장 16절) 이하에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말씀하시고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말에는 받들는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어 리시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어린아이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들이죠. 그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권능을 주어서 제자들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죠. 왜 보냅니까? 영접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제자들을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것입니까? 제자들을 보낸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건 누구를 영접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7장에 그 인자에게 뭘 주셨습니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뭘 주십니까? 권세를 주세요. 권능을 주시죠. 또 주에 가서 영광도 주시고 나라도 주세요. 특별히 지금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주의 권능이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권능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8장에서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잃은 양이 나오잖아요. 그거 누가 찾습니까? 누가 찾죠? 양의 목자가 찾아야죠. 그럼 제자들을 주님께서 누구로 세웠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와 양의 목자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맥락에서는 길을 잃은 양이 누구였습니까? 형제에게 죄를 범하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모르는 자들. 그러면 형제에게 죄를 범하는 그 형제를 얻는 자가 누굽니까?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죠.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늘에서 매일 것을 보며 매고 하늘에서 풀릴 것을 보면서 푸는 자의 그 일을 통해서 그 형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의 것을 받아들이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근데 그 시작은 무엇부터입니까? 말씀이 깨달아진 자를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 자들을 주께 나오는 그걸 용납하여 줌으로,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용납하여 줌을 인하여서 자라가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인도를 받고 나오는 어린아이들. 처음부터 말씀 깨달아서 나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 여러분 중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다 알아가지고 믿으러 나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디였습니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가 하나 믿어줘서 나왔죠. 나와서 어느 자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린아이가 아무 데 가서 똥 싸고 아무거나 더럽히고 막 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어린아이를 졸졸 쫓아내면서 부모가 그거 다 뒤치다거리 하듯이. 자라난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은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엄마가 내가 너 사랑해 하니까 사랑이란 말을 깨닫고 엄마가 날 사랑하는 거 아는 게 아니에요. 느낌이에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엄마의 행동을 통해서, 엄마의 삶을 통해서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예수를 믿으러 나온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까? 일만하나한테 탕감받은 자가 먼저 뭐 해야 됩니까? 형제를 용서하는, 그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걸 아는 거예요. 특별히 이 16절 이하에 어떤 사람이 나오죠. 청년인데 왜 원어에서는 연결되어 있는데 왜 어린아이가 천국이 어린아이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씀했습니까? 그 어린아이와 청년을 지금 대비시키는 거예요. 주께서. 이 청년은 어떤 자입니까? 말씀도 알아요. 나는 계명도 다 지켰대요. 근데 20절에 23절에 보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했죠. 누가 들어갑니까?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보셔야 되는데, 그럼 그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 저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했으니까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의 첫 번째 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들이 어디에 들어가는 자가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듭나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서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저희 위에 손을 얹어요. 저희 위에 손을 얹으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을 따라난 자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단번에 번제로 들으심으로
거룩함을 입은 자로 세우시는, 그게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19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 천국이 저희 것인, 천국이 어린아이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어린아이는 어떤 자들입니까? 내가 뭐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행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게 아니죠. 어린아이에게는요, 부모가 다 베풀어 주잖아요. 그럼 이 어린아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내가 뭘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네? 그리고 성령 세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간 거예요. 큰 맥락에, 성경의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먼저 된 자들은 누굽니까?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율법을 가지고 있지요. 그렇죠? 네?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죠. 그런데 어디에 못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왜요? 행위를 의지하니까. 근데 어린아이들은요, 자기가 행한 것은 나쁜 것밖에, 예? 자기가 행한 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알지 못해서 연약해서, 예? 병들고 연약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주께서요, 제자들을 보내셔서 죄인을 부르셨잖아요. 죄인을. 예? 그래서 주의 제자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누군 줄 압니까?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그 주님은 누구를 영접합니까? 죄인. 네? 그래서 먼저 된 자들이 누굽니까?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육적 이스라엘, 율법을 먼저 받았잖아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럼 나중된 자들은 누굽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그 이방인데 누리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고, 이방인이 뭐 한 게 없어요. 근데요, 믿음으로 의로 여기실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네?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하면 부모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부모가 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육적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저와 여러분은요, 내가 뭐 잘했기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내가 율법을 행하고 누구보다, 세상 사람 누구보다 의롭고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네? 죄인을 불러주시고 또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게 하셔서 이제 성령을 따라난 자로 온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거룩함을 입은 자로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갈 때 권능을 가지고 가는데, 그렇죠? 권능만 가져갑니까? 천국 복음도 가져갑니까? 복음도 가져가요. 네? 제자들이 누구에게 갑니까?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 가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 가는 것이죠. 탕감받은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린아이로 하여금요, 영접함으로 자기를 영접해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주님을 영접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의 말씀과 권능을 주셨잖아요. 네? 그것을 통해서 그 어린아이들을 천국을 받는 자로, 천국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저희의 것으로 만드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처음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럼 예수님만 산에 올라갑니까? 제자들도 그 어린아이들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산에서요, 자기에게 주셨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래서 이 18장, 19장에서 어린아이는 육적인 어린아이를 말씀하는 면도 있지만 영적인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죠. 네? 그 어린아이와 같아서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뭔지 몰라요. 그럼 죄를 범하는 형제에게, 제자들에게 뭘 하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대면하여 그에게 말하고, 그 말했을 때 그가 들으면 형제를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네, 그럼 죄를 범하는 형제를 가서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깨닫게 해서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죄와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시는 그리스도의 하신 일 가운데 세우는 자예요. 네? 그게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유대 지경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를 데려오잖아요. 이들은 아직 자기에게 주신 말씀은 있지만 나누어주는 말씀은 없어요. 네? 누가 해야 됩니까? 제자들에게는 뭘 주셨습니까? 천국 복음의 말씀과 사람 막는 어부와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 영접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먼저 탕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요, 사람들을 통해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제자들을 통하여 그 어린아이들을요,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는, 받아들이는 자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탕감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어린아이와 같은, 누구를 통해서요? 먼저 그리스도의 하신 일로 인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그리스도께 데려오는, 예수께 데려오는 그들. 지금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린아이들 예수님께 데려가야 됩니까?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네? 그 예수는 알지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자들을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증거하여서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로.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새 생명으로 산 소망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네? 그것이 제자들이 하는 일이고, 그 일을 할 때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간데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밖에 없는 저희들을 그 복음으로 불러주셔서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서 예수 믿었지만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함으로 천방지축, 죄가 죄인 줄 알지도 못하고 허물이 허물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 죄악의 허물 가운데서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던 저희들, 주의 권능, 주의 말씀과 권능을 가진 자들로 영접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받았으면서도 제자들과 같이 그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헤아릴 때가 많고, 우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하지 못하고 참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하여서 그렇게 사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헤아리고 비판하고
책망할 때가 많았던 미련한 저희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 우리가 뭐 잘나서 남들보다 의로워서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그 사람 낚는 어부와 권능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영접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셨사오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함인 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먼저 그 사랑 안에서 불러주시고 이제는 일만달란트 탕감받은 자로, 또한 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이 탕감받은 자의 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이 일을 위하여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는 믿지만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하여서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있지만 여전히 육체에 속한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저들을, 권속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들을 주께 인도하여 주의 손을 얹으시고 그들에게 기도하여 주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임으로 그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에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 가운데 구별하여 드린 11조 주일연금 감사한 것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신 구원의 재료들로 더하여 주시고,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더 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미련한 자와 같이 그 부자 청년과 같이 우리의 무엇을 내세우는 미련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성가 300장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도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도 우리가 뭐 잘나서 들어간 게 아니라 영접하는 자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그 나라의 그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 맺는 것도 우리가 뭐 잘해서 한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린아이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세우시는 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둬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면 나는 기뻐요. 어떤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들으셨어요. 예수께로 가며 맞아주시고 나를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이번 주 수요일 저녁부터 여름 수련회 사경회가 있습니다. 사사기 6장부터 어디까지는 할지 모르겠는데 수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새벽, 목요일 아침 2시간, 저녁 2시간, 오후에 2시간, 2번, 저녁에 1번 이렇게 해서 총 7번이죠. 7번 합니다. 다시 하다 보니까 너무 할 게 많은데 빨리 나가야 되겠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모하시고 또 환경도 허락하셔야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먼저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모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적당하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읽어보고 오세요. 사사기 1장부터 한 10장까지 쭉 읽어보시고 이미 받은 말씀이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 주셨는지 쭉 읽어보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또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절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5장 14절로 1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산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해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